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제 출애굽기 20장에는 그 중요한 이제 10계명의 말씀들이 나오고요. 21장서부터는 이제 그 10계명의 말씀들을 어떻게 지켜나가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21장서부터 나오는 그 규례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중요한 정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기본적으로 그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생명 존중입니다. 뭐 요즘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이제 형법 다 있으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대로 뭐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은 그 사람 반드시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를 수는 없지만은 아주 중요한 것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존중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남의 물건을 이렇게 도둑질하거나 도둑 맞거나 아니면 상하게 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배상하는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개인 재산권에 대한 그 소중함을 하나님도 인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정신,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뭐 그 당시에 제정되었던 그 성경의 그 법들을 오늘날 뭐 우리가 이제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는 오늘의 법 문제상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모든 나라의 어떤 그 형법 자체들이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성경도 개인 소유에 대한 재산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살아가면서 이제 부딪히는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문제를 놓고 또 재판을 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은 어떻게 재판을 해야 하는지를 이제 송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꼭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23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장 1번. 너는 가로하고요. 너는 못못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뭐 어떻게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뭐 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뭐뭐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뭐뭐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2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이 다 나와 있는데요. 이거 바로 그냥 답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절서부터 3절까지를 쭉 읽어보면요. 너는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된 풍설이 거짓된 풍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비방하거나 없는 얘기, 요즘 말로 말하면 가짜 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거짓 증인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면은 거짓된 증인 하나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의 그 피해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수 있거든요. 그 거짓된 거짓된 증언 한마디로 진짜 엄청난 중벌을 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요, 위증하는 죄를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럿이 쏠쏠 다니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여론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실을 말하면 내가 왕따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우르르 가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은 이 성경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도 말씀을 하신 말씀대로 그 위증하는 것, 거짓되이 말하는 것, 특별히 그 분위기 때문에 남들이 우한다 그래서 내가 진실을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말하면은 나한테 엄청난 그 해로움이 닥칠 것 같아가지고 거짓 증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보세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나 오늘날 사람들이나 우리가 가짜 뉴스에 휘둘리고 또 그냥 여론에 휘둘리고 그리고 뭐 다수의 의견이 그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막 그냥 얼마나 이 진짜 진짜 이 막 그런 시대,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 당시에 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진실됨을 말하고 내가 본 것만 말하고 괜히 그냥 남도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를 가지고 그것을 진짜처럼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꼭 본 거 그리고 그냥 들은 얘기라면은 반드시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이 나의 생각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무슨 뭐 어디서 잠깐 들은 얘기를 마치 그걸 진짜처럼 막 그렇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저도 가끔 예전에 그런 실수를 저지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건 조심하라는 거예요. 항상 진실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분별의 영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나는 그래서 오늘 이 1절서부터 3절은 이게 상식이거든요. 상식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시대에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로 막 그냥 남들이 그냥 여론에 휩쓸려 가지고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그냥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편이면 다 그쪽으로 쏠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을 저는 보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다른 거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항상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또 재밌는 거는 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2번 보십시오. 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이제 앞서 이제 23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벽되이. 이제 그다음에 6절에 보니까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꼭 이제 뭐 형편이 가난한 것도 가난하지만 이제 오늘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도 가난할 수가 있잖아요. 없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초신자 있을 경우에든지 그렇고 또 오래 다녀도 믿음이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적용을 만약에 한다면은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냥 불쌍하잖아. 그래서 나쁜 건데 죄인데 그냥 뭐 너는 가난했으니까 그냥 이해한다라는 식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지은 거는 어미꾸중하되 어미 심판을 하되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에는 그 판단은 제대로 하고 정의대로 하고 그다음에 그를 돕든지 안 돕든지 그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혼돈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정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죄를 져도 사람들이 여론이 저 사람 너무 불쌍해 너무 가난해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우르르 몰리면은요 이게 재판하는 사람들도 이게 흔들린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 형법보다 더 높은 게 국민 여론법이라는 게 요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다고 해서 그 연약함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연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것으로 판결을 하되 그 이후에 그를 구제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요즘도 이렇게 판결을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판사들이 제대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형량에 있어서 많이 감해주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다 이런 정신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어서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초신자라고 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그냥 모르니까 그렇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아니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담배를 금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술 먹고 담배를 핀다 그래서 구원받고 못하고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생활의 문제고 제가 어저께 그 고린도전서 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참 있거든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처럼 지켜야 하는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잘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건강에 해로운 것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초신자 때 믿음이 부족했을 때는 그거는 하죠. 그러나 가르쳐 줄 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또 제사를 지내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분이 아직 그렇게 제사를 안 지내는 지내지 않고 뭐 추모 예배로 드리는 그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제사를 기독교에서 금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 줄 건 가르쳐 주고 그리고 조금 이해하면서 다독거리면서 나가야지. 그래 해. 어쩔 수 없지 뭐 믿음이 연약한데 그냥 해. 하다가 나중에 하라.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걸로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러나 당신이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기도합시다. 나도 기도할 테니까 이렇게 가야지.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연약하다 그래서 그냥 그래 하던 대로 그냥 하라는 식으로 네가 언젠가 믿음 생기면 그래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남한테 이제 싫은 소리를 좀 안 하려고 해서 사실은 그게 뭐 너그러움에서 그런 게 아니라 눈치를 좀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럴 만한 용기도 없고 저는 사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 안 하는데 참 제가 최근 들어서 내가 그거 잘못 생각한 거구나. 단호할 땐 정말 단호하게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를 이해하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런 걸 함께 나가야지 그냥 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결코 신앙에도 도움이 안 되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정말로 그 성령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서 신앙에 그 높은 그 이제 성숙된 신앙을 갖게 되면은요. 그때 알아요. 그때 목사님, 그때 이건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준 거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니까는 그때는 좀 듣기 힘들어도 아닌 건 아닌 거로 분명히 가르쳐 줘야 나중에 그분이 이제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할 때, 그때 목사님이, 그때 구역장님이, 그때 장로님이, 그게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게 나를 위한 거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절대 타협하지 말고,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가자.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고, 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렇게 희석되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지킬 수 없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한 게 내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갖지 없는 게 내가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자기 믿음이 부족한 줄 모르고 말이 함부로 뭐 이렇게 판단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것 같아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 그래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뭐 가난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 사람 편에 져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냥 그래.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그랬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믿음이 생길 때 알겠지.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방치하다시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좀 지혜롭게. 또 어떤 분은 그냥 너무 또 그냥 찌르러서 또 마치 판단하고 정죄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좀 문제긴 해요. 그것도 문제긴 한데 그러나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를 잘 가르쳐주고 그 인도하는 차원에서 아닌 건 아닌 거로 분명히 말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난한 자의 송사에 대해서 제가 좀 은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또 보겠습니다. 자, 3번.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뭐 하자 볼까요? 자, 8절인데
8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밝은 자의 말을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물이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뇌물은요,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패망의 길을 자초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본인들이 망하면, 본인들이야 잘못한 일에 대해서 망한다면, 본인만 망하면 문제가 달라요. 근데 이 뇌물이라는 것은요, 이 성격이, 이 대부분의 성격이 뭐냐면, 그 뇌물을 주고 받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뇌물을 주고 받는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 사회라든지 그런 이 일터 아니면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 자체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멍들고 심지어는 나라까지도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 보세요. 예전에 몇십 년 전에 그렇게 잘 살던 막 진짜 세계에서 탑 10 안에 들었던 나라들, 특히 아르헨티나는요. 196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진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아주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예요. 아르헨티나, 칠레, 그 남미 그쪽에. 그래서 예전에 그쪽으로 이민도 많이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가가 말이에요. 막 그냥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막 국가 부도가 날 지경이고 막 난리가 지금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들이 뭐냐면요. 결국은 다 나라의 정부 관리들의 부패 문제였어요. 뇌물이 통하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엄청난 국가 자산 원유가 있으면 뭐예요? 국민들이 다 굶어 죽고 해외로 도망가고 말이에요. 여자애들은 진짜 그 베네수엘라 여자분들이 예전에 그 미스 코리아 세계 유니버스 미스 코리아도 많이 배출된 굉장히 미인이 많은 나라인데 나라가 저 지경이 되니까는요 진짜 국가가 완전히 그냥 파탄 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관리들이 부패를 하면 그래요. 부패의 가장 핵심은 뇌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뇌물이라는 것은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두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속한 모든 공동체가 큰 멍이 들고 굉장히 큰 상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그런 부패 뇌물 사건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뇌물을 주거나 받지 말라는 것. 참 이게 얼마나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워도 뇌물이 있다면 밝은 자의 눈은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도 굽게 돼 있는 거죠. 받은 게 있는데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사회가 그런 뇌물이 없는 부패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의 안식년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요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은요, 10절, 11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제가 혼자 하려니까. 자, 보십시오. 10절, 11절.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만 배워왔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안식년이 있음을 여러분 압니다. 안식년은 요즘 시대에도 굉장히 파퓰러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코발리스의 안식년 때문에 오시는 교수님들도 많이 있고 또 목회자들도 안식년을 해야 되고 저도 사실은 이제 안식년은 우리 교회는 힘들고 해서 안식월 한 달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이제 은퇴하기 전에 한번 하려고 그래요. 한 번도 사실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안식년은, 뭐냐 하면은 똑같아요. 안식일이랑.
6년째는 이제 6년째 파종하고 7년째 되던 해는 이제는 아무것도 심지 말고 묵혀두고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나머지 들짐승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종하지 말고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 밭에는 뭐가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이때 심겨져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고 들짐승들이 나오는 먹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요. 안식년이라는 것은 일관적인 거 아니잖아요. 안식일은 이제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무렵까지 하루인데 이제 안식일은 딱 정해져 있어요, 날짜가. 그런데 안식년은요. 정해진 거는 각자 지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제 올해부터 어떤 밭에 시작을 했으면 6년째 되고 7년째 되는 해에 밭을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안식년은 각자마다 다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매년 개인적으로 안식년은 7년째 지키는 건데 전체 이런 어떤 한 동네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매년 안식년을 지키는 이제 그 밭을 가꾸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년 안식년 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러니까 주인이 돌보지 않는, 내버려 둔 경작하지 않는 그런 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그곳에 가서 그것을 이제 수확해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도 먹을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율법의 정신을 보면은요, 이게 다 우리 인간을 위한 거지. 따지고 보면 다 뭐 하나님만을 위해서가 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망령되이 일컫지 마.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우상 위에 다른 이름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거는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제대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든 법이 사실은 십계명이고 이런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의 말씀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만 좋습니까?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 보세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자기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이제 국가를 대신해서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국가만 영광이 됩니까? 우리나라만 영광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국가대표 선수로 나간 거에 대해서 엄청난 영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사실은 좋은 게 아니죠. 영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광을 돌린 나는 사실은 더 큰 영광을 받아요. 그거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진짜 맞는 얘기예요. 그 말은요. 그 복심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 저도 영광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예요. 근데 무슨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 마치 그냥 굉장히 아주 이기적인 분들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것.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요. 결국은 다 나를 위한 우리 인간 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게 복 받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에는 중요한 이제 이스라엘 3대 절기에 대해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